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9월의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좌우 옆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이 갈라디아서의 결론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전도한 영역의 결과로 세워진 아주 좋은 메시지요. 성도들에 대한 교육의 장이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신자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개종한 신자들 이들이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데 어떤 충돌이 일어났냐면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신자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서 이방 신자였던 사람들이 구원의 필수 조건은 할례고 구원의 필수 조건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 갈등 속에서 혼돈에 있을 때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요 참된 구원과 자유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 즉 십자가 사건이 구원받는 결정적인 요인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1장부터 5장에 소개됐던 내용을 6장에서는 그것을 정리해서 십자가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의 의로 만드는 사람들 그러한 성도들은 율법에서 참된 자유함을 갖는다. 참된 자유함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율법에서 자유롭고 또 십자가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성도들은 삶을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 그 내용을 이제 5장에 이어서 6장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6장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시즌으로 봤을 때 9월부터를 우리가 가을이라고 해요. 결실의 계절이라고 해요. 우리는 올 한 해 무엇을 심었습니까? 그리고 하루하루 우리가 무엇을 심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거둘 것을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또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지속적으로 거둘 것인가를 꿈꿀 것인가.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심을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귀한 축복을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둘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즉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받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썩을 것이고 그것을 거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육체를 위하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삶의 목적과 과정과 결과가 육체의 안위를 위한다 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한 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또 썩으면 이 목적이 되고 살면서 썩어질 것과 영원히 멸망받을 것으로부터 구별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얘기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육체에 관련된 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갈라디아서 6장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우리의 삶 자체가 육체에 관련된 것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무지한 것이고 멸망과 파멸의 기준 가운데서 우리의 생애를
마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이것들이 무엇이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막게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장애물같이 막혀있는 것을 던져버리고 극복해야 된다.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을 이제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핏값으로 사신 십자가에 사신 그 근거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위하여서 정신없이 살아가진 않습니까? 눈을 뜨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다시 밥을 먹고 눈을 뜨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 틈 사이에 예배의 현장은 어디 있었고 그 틈 사이에 하나님은 언제 개입하고 계시고 그 틈 사이에 내 기도와 감사는 어디 있었느냐를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육체를 위하여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끝이 보이는 것이고 유한한 것이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멸망받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지만 사람에게 인정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의 말씀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에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즉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다 라고 이렇게 세번역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육적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영적이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내가 내 마음으로 내 길을 계획할지라도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 계획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수용하지 않으면 죽음밖에 우리가 가져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에 몰입하는 어리석은 주의 백성들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 육체의 것을 버린다고 한다면 성령으로부터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게 되지만 성령의 은혜를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 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심는다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영인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기뻐하고 자족하고 충만한 상태를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간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매사에 개입에 기도하고 매사에 감사하고 매사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증언하면서 내가 그 감사함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기쁨이다 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소개되고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성령이 좋아하는 것, 성령이 충만한 것, 성령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잖아요. 육적인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 개개인이 교회요, 개개인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역할을 할 때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다 교회라고, 그들이 다 신자라고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달라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성도는 무엇이 달라도 다른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역으로 해석한다면 원망과 불평이 없고 축복과 감사받는 성도. 뭐예요? 기계로 이야기하면 기름칠하지 않으면 삐그덕거리고 소리가 나고 원활하지 아니하지만 기름칠이 잘 되는 기계는 소리 없이 자기의 할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그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면 뭐합니까? 기름이 떨어지면 달릴 수가 없는데, 아무리 내가 신자의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교회의 건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의 영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병원에 가서 병원 식탁밥이 맛있다고 하는 분들은 거의 드물어요. 근데 병원밥이 맛있다고 하는 분들은 퇴원 날짜가 가까운 분들이에요. 병원에 가서 병원밥이 맛없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병원밥이 맛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살아있음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있음에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밥 하나만 먹어도 밥투정을 하잖아요. 병원밥 하나에 밥투정하는 사람들이 삶의 밥투정을 안 하겠고 하나님 앞에서 밥투정을 안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건강한 신자가 되려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건강한 신자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두려움과 경건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사람을 뽑았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교회의 일꾼을 뽑을 때, 직분자를 뽑을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았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웃을 살리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9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본다면 선한 일을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거두게 하신다. 선한 일을 할 때 오늘 9절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선한 일은 무엇이냐?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섬기는 일, 그리고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열매 맺고 살아가는 일, 크리스티아노가 되는 일, 그 자체가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만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보다 더 축복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를 고백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축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선한 일을 행할 때 축복이 놓여지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은 뭡니까? 복음이고 전도고 선교고 헌신이고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 아름답고 의롭고 진실되고 경건하고 착하고 축복된 복음 사역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심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 축복이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된다. 그 결과만 봐도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성도의 마음은 날마다 복된 마음을 품어야 돼요. 말도 복되게 해야 돼요. 그 말에서 나오는 힘이 생명을 살리고 또 그 힘이 축복의 기준이 되고 그 힘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은 열매로 그 근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 선한 일의 결과를 반드시 거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음도 온전하게, 입술도 온전하게, 행동도 온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자에 종두특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 말이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내가 심은 거는 개떡 같은 거 심어놓고요, 그죠? 내가 심어놓은 거는 족살 같은 거 심어놓고 나서 천배 만배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만 심은 대로 주시지만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그 열매로 응답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아브라함 때에 첫 번째 흉년이 들었어요. 그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 식량을 구하려 그랄 땅으로 가려고 이제 블레셋 왕에게 가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땅으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킬 것이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지금 가지 않으면 죽는데, 지금 가지 않으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거주하면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3절에 이하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음에 그 해에 100배가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수확이 100배의 수확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세번역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농사라고 하는 것 어떻습니까? 하나를 심으면 열이 나는 것, 하나를 심으면 5이 나는 것 확률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를 심었는데 100이 난다고 하는 것은 신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영역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심는 대로 100배로 거두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심고 영으로 충만한 것으로 심고 육신과 구별된 삶으로 심을 때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9월을 시작하고 9월의 첫 번째 주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땅에 머물러라 하실 때 순종했던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9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